환난 날에 드리는 세 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환난 날에 드리는 세 번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실렸던 간증이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폭풍 후 허리케인으로 샌지호수의 제방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호숫가에 살았던 찰스 시어스의 집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가까스로 집 옆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점점 불어왔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틀렸어. 우리 다 죽게 됐어.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우리 살 수 있어요. 말하는 순간 퍼뜩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잊고 하나님도 잊고 교회를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단어를 생각하니까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 여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잊고 있었어.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러는 순간에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나무에 매달린 가족들이 목만 겨우 내놓고 물 밖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물속에 잠기잖아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어. 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막 생기는지 소망이 막 넘치는데 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주님이 하늘에서 이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느낌이 막 듭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무리로 막 떠오르잖아요. 이때 호숫가에 있었던 한 낡은 배도 떠오른 거예요. 이 배가 둥둥둥둥 떠서 자기네 집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호숫가에 있던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이드 포스트에서 결국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말로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위기가 오면 이것은 내 영성이 한번 확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실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83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배경을 잘 알아야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시험 보면 이 시의 배경은 국어 시간에 꼭 나오잖아요. 이 시의 배경은. 예. 이 시의 배경이 뭐냐? 이 시의 배경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엄청난 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10몇 나라가 다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한 번에 동서남북으로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자, 남유다가 이 전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치고 오는데 동서남북으로 와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이 상황이 자세히 나와요. 자, 오늘 6절부터 8절에도 보면 자, 그 연합한 나라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런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 세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게 속된 말로 10몇 나라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남유다를 이 시간부터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지워버리자. 남유다를 찢어서 우리가 나눠 먹자. 전리품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남유다를 급습해버린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전령들이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사카가 함락됐습니다. 나고야가 함락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동경만 남았습니다. 이게 딱 오늘 분위기예요.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인근까지 밀고 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시편에 보니까 엔게디까지 진군해 있었어요. 자,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엔게디는 사해 서편에 있는데 맘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러니 진짜 가까운 지역에 벌떼 같은 이방 연합군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순식간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돼 버리고 백척간도 완전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 마음에 진짜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우리가 선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인데 이게 끝장나는 건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패닉에 빠졌어요. 진퇴양난. 자,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들의 기도예요. 이들의 탄원 같은 것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3번 정도를 간구해요. 간절히. 근데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3번째 기도가 들어갔을 때는 하룻밤 사이에 이 연합군이 박살나 버립니다. 성경에 드라마틱한 사건이 몇 번 있는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기적이 나서 전쟁이 끝나게 하십니다. 자, 과연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이 3번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를 3번 했길래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전쟁을 끝내주나? 야,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난 날에 드리는 3번의 기도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침묵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언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요. 참 좋은 시인데 들어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패닉 상태에 걸려서 주여! 넘어갈 때쯤 이제 숨 넘어갈 때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오빠를 보고 오열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까지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막 이랬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역사는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고요합니다. 세상이 고요했다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 절망의 늪과 고난의 아픔 속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기적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침묵하는 주님의 침묵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가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 시가 이해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동의가 되냐? 주님의 침묵이 어떻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세워주는 통로가 되나? 자,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더 깊이 신앙적으로 탁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호사밧은 더 훌륭한 왕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3번이나 간구해요. 자,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강건적으로 개입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못 본 채 하시니 답답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막 떠들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자, 시인이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이방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막 전멸시키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연합군들은 남유다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남유다와 이방연합군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방연합군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선민 남유다를 지상에서 멸하려고 작심하고 달려드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해결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이 연합군의 목표가 뭐냐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인이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꽁꽁 숨겨놨다.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야, 차라리 숨어라 숨어 숨겨놓으시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한다, 거룩하게 보존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방인들이 치려고 지금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과 이방연합군의 전면전이 된 거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저들이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자,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선전포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소위 우리가 헛소리 막 할 때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입을 턴다 그러잖아요. 예. 그 뭐 들을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말 한다. 입 털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쓸데없는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등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남유다를 뜻해요. 하나님이 그 목장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하나님이 목자예요. 목자. 진정한 목자는요, 양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들의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자,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부셔버리자고 하니 이제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양떼, 우리를 위해서 나서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이 지금 적의 침입을 당했어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다 죽게 됐어요. 참 멋진 기도고 멋진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침묵.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이때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범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보통. 자, 우리 안에 내 생활에 하나님의 징계를 부를 만한 죄악이 있다면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죄악이 있다면 회개가 선행돼야 그 다음에 이 일이 해결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걸 놓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이게 상황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세요. 그날 소주 20병. 하나님, 이 알코올 치료해 주세요. 다음 날은 양주 10병. 이래 먹으면 이게 치유가 되겠냐고. 예. 제가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를 부를 만한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폭풍 전야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는 일주일 걸릴 것 같은 것도 한두 시간에 끝내기도 하십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인내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탄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했는지 나와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10나라 이상이 뭉쳐서 막 왔어요. 왔는데 어느 날 지들끼리 막 치고 패고 싸우는 거예요. 예. 이걸 소위 자중질환이라 그래. 먼저 암몬과 모압이 합세해서 세일산 주민들, 에돔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암몬과 모압이 서로 막 싸우면서 치고 패고 죽게 됐어요. 자, 남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 패고 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유다 백성들이 싸우러 들판에 가봤는데 시체만 남아있었어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고대 전쟁의 개념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왔어요. 그런데 서로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유다 편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야, 에돔, 너 스파이지? 뭔 소리야? 하다가 이제 지들끼리 싸움이 붙고 가만히 보니까 너도 스파이 같은데? 자,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분란이 나갔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수없는 죽은 군사들을 보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거예요. 예. 이 황당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다만 기도했을 뿐이지. 이 놀라운 승리가 남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가 군사훈련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꽉 믿으면 되는구나. 이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경험이 됐습니다. 싸우지 않고 게임이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니까 침묵을 깨니까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진짜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 날에 드리는 3번의 기도 중에 2번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계 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이 2개의 유명한 보병사단이 있었어요. 전쟁할 때 로마 제국에 큰 도움이 되는 2개의 보병사단. 하나는 별명이 우레군단이에요. 우레. 천둥군단. 우레군단. 소위 밀리틴이라고 하는 군단이었습니다. 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76년에 게르만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이 밀리틴 이 군단에 별명을 줘줬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레 군단이다.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 로마 군대가 북으로 진군하다가 가파른 산 위에 올라가서 적들에게 포위돼 버립니다. 야, 나는 산 위에 있는데 밑에는 적이 깔렸어요.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계속 덥지요. 가뭄이 있지요. 군사들이 거의 죽을 맛이에요. 그때 근위병 중에 한 명이 황제에게 갔어요. 황제폐하 밀리틴 군대가 있는데요. 이 군대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된 군대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황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라. 그러니까 밀리핀 이 군사들이요,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모여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로마 군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 기도를 마치는데 순간적으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레 군단이 된 거예요. 천둥이 막 치더니 강한 폭풍이 일어나고 밑에 있는 적의 요새를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적의 심장부를 막 기습하니까 깊은 패인 상처들이 막 생겼어요. 여기저기서 군대가 흩어지고. 자, 그래서 로마군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쟁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밀리틴 군단을 우레 군단이라고 별명을 줘준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태도가 확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원이 하룻밤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도 저 대적을 완전히 멸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9절 11절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은 사사였어요. 자,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지도자들인 오렉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친 사건을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셨잖아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깼어요.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입니다. 궁금하시면 사사기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나와요. 가나안 왕들이 벌떼같이 또 몰려온 거예요. 예. 이때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섬멸시켜버립니다. 이 전쟁은요, 한국하고 미국이 맞붙은 전쟁 같은 거예요. 이게 전쟁,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시스라가 지휘하던 가나안 군대가 기송강에서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나안 군대가 엔돌에서 패배합니다. 땅에 거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그냥 썩은 것을 뜻합니다. 자,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를 잘 생각해 봐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자, 하나님은 남유다의 목자이시고, 유다 백성들은 그분의 양떼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성민이가 뭘 잘못해놓고 회개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될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해갖고 없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아빠니까. 야,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빠니까 사줘야지. 거기서 저 웃음이 나와갖고 진짜 사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목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목장, 남유다에 지금 벌떼같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유다와 이방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방나라 연합군과의 싸움으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과거에 이방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목장인 남유다 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쫓아주셨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양떼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엎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관계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염치불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잖아요. 예,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야, 내가 너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이, 그래도 아빠니까. 아빠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자, 사사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이것이 이제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그 시대의 하나님만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동일하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남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거를 건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목장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경복음교회도 사람이 세우고 지키고 뭐 이끌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목자가 되시면 이 목장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도요 침범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그리고 마귀의 어떤 관계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목장,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가 누굽니까? 막 이게 기도했어요. 자,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힘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대적들, 어려운 일들, 사건들이 있다면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저는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 날에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세 번의 기도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기도예요. 자,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 군사력만 믿고 오만 방제하게 아주 무례한 저런 대적들을 하나님 처단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13절부터 보면 좀 말이 무서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십시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십시오.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십시오. 자, 가만히 보면 보복 기도 같아요. 보복을 요청하는 기도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 보복보다 다른 데에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대적들을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온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지금 시인은 유다가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당하는 위기와 수모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온 세상의 주관자, 지존자이시잖아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시인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될 명분,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조롱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깔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떠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깨시고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가루가 돼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될 율신임이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좋은 결말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 예수 믿는 다음에 맨날 어렵기만 하냐. 하나님, 정말 제가 어려운 것은 참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저 말은 내가 진짜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게 사건을 뒤집어 주십시오. 야,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한 기도인지 몰라요. 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악한 계획, 모든 일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모든 악한 세력들도 무너지게 하십시오. 악한 제도와 악한 사람이 철저히 멸망당하게 하십시오.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데 책 잡으면 맨 앞에 대적 기도가 먼저 나와요. 찌어다 찌어다 이렇게 외치는 기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아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심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날까지 할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 적들을 처결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막다뜨리고 있는 나의 어려운 대적의 실체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라스트,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그 결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시작됐는데 끝은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 높아지시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풍전등과 같은 나라 위기가 있을 때 유다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만 매달린 게 구원의 통로였어요.
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환난 날에 환난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이 확신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 유다 땅에 계시죠. 여기에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확실히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 관광지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 밑에 보면 콜로라도라는 강이 있어요. 콜로라도. 이 강이 수천 년 동안 깎은 거예요. 깎아서 만들어진 1200m까지 막 높은 절벽도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이 금강산도요. 이 절경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반복되는 눈과 비 이러면서 절경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알프스에 가보면 큰 바위산 같은 게 있는데 모진 풍상에 지나간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환난의 날에 우리가 역전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번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보세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최강,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비 이세벨 때문에 진짜 유명해진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진짜 유명해졌잖아요. 종교개혁자 누턴은 교황청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더 유명해진 거예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나도 잘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없이는 역전 드라마가 안 써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역전 드라마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민족의 존망이 걸려 있을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슴 뭉클한 기도가 있는데, 기도 장면이 있는데 역대상 2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스라엘은 보통 모임을 할 때에 성인 남자만 모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외, 여호사밧이 예외. 다 모여라. 여자들도 모이고 젖 먹는 아이들까지 와라고 했어요. 다 성전 앞들에 모여서 뭐 했냐면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이 전쟁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한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금식기도로 나타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의 서울에 지금도 가면 여의도 광장이 있는데 이 여의도 광장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부흥 집회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여튼 뭐 나라가 좀 시끄러우면 다 여의도 광장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동네 어르신들 따라서 참 많이 갔었습니다. 가면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신문 펴고 몇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말씀도 지금보다 훨씬 길어. 예. 그때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아이들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 참 많이 만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막 부르짖는, 야, 그 역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왔어요. 누가? 젖 먹는 젖먹이들이. 근데 배고파서 우유 달라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 금식기도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젖먹이들이 막 배고프다고 울면서 있는, 이야,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아이들 때문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자,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더 참 감동시킬 수 있는데
그때만큼 기도가 참 간절한 기도도 없고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가 없어요. 자, 예측 불가였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예측 불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끝났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라는 게 예측 불가,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예측 불가, 내 상식을 깨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어려운 때라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상황 속에 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 시련과 어려움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환난의 날이 오갔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숨 막힙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잠잠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기독교 역사 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